그거 진짜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철식 목사님은 은퇴하거든. 은퇴 목사들을 위해서 이런 장소를 이렇게 마련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책을 썼으니 우리가 어찌 이게 축하해 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이런 걸 한번 생각했었어요. 원주 지역에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까. 근데 내 마누라가 착하지만 끝까지 착하진 않더라고요.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래. 집에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자고 그 집 하려면 내 집에 다시 들어오지 말자. 그래서 못했어요. 난 이철식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거룩한 성령을 보여. 나도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마누라가 길길이 천길만길 뛰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면 거기 살려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자.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이게 이철식 목사님이 끔찍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잘합니다. 은퇴 목사 이렇게 거느리고 저 거느리는 게 아니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오면요 지독해요. 뭐 티끌 모아 태산 그 소리 젊었을 때 해야지 왜 늙어서 그 소리를 해. 늙어서는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티끌 모아 태산 절약도 늙어서 무슨 절약이야. 그렇게 절약하려고 했으면 젊어서 했어야지. 그런 은퇴 목사들이 보면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자주 만나는데 커피 한 잔 사는 걸 못 봐. 근데 알고 봤더니 야, 잘 살더라고요. 집도 2채씩이나 되고. 그런 인간들이 한돈 1,000원 만원 한 장에 다다다다다다 떠는 그런 은퇴 목사들을 미안하지만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철식 목사님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참 그런 걸 볼 때에 두 분 목사님이 다 정말 존경하는 그런 존경심이 듭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지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목회했고 그러다 보니 40여 년이 훨씬 넘어서 은퇴했고 내가 은퇴하면서 처치곤란해서 앨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놈의 책이 샀더니 1,000원 있는데 나 그 책 사느라고요. 서울신학교 다닐 때 그때 나는 뭐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꽤 큰 교회 교육전도사 합시고 뭐 돈도 몇 푼 받고 그랬으니까 밥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책 한 권 더 살라고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책 살라고. 왜 그때는 책 많이 가진 목사님이 제일 훌륭해 보이더라. 그게 그렇게 부러웠고. 그래서 내 나이 목사치고는요, 우리 동년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영국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브리테니커 사전. 난 그때 샀어요, 그거. 그리고 성서주석 감리교 목사들이 성서주석 잘 안 사거든요. 박윤선 주석, 그리고 신약, 구약의 박윤선, 신약은 이상원 목사, 그리고 메테리, 풀피, 원서로 그것들. 그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그거 샀어요. 그런 식으로 책을 샀는데 장서가 그래도 그냥 7,000, 8,000권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요즘 젊은 목사 이놈들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 그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 나 백과사전도 동아출판사 백과사전. 그거 정말 비싼 건데 그때 사봤는데, 그거 뭐 핸드폰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 요즘 아주 얼마나 빠른 책 찾는 것보다 더 빨리 나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책 한 건 아니에요.
내 열심을 그걸 주님이 가상히 이렇게 주시고 나는 확실히 자세히 모르지만 그 위에 목회할 때마다 그런 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 그 영혼 구원에 위한 끓는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지 않나. 물론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끝내 이루시니.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 주님이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천국 가도록 또 천국 가서 주님 뵐 수 있을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연세는 89세, 이름은 덜린 뉴이. 빨간 가방 든 거 있죠? 이게 피자 배달원입니다. 왕년에 미국의 스키 챔피언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노령연금으로 살기 부족해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당 30시간을 피자 그 가게 가서 피자 배달을 합니다. 89세 미국의 스키 챔피언을 지낸 분 덜린 뉴이. 근데 이 어르신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쾌활한 태도를 가지고 피자를 배달하는지 발데스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이분을 좀 도와드리자. 그랬더니 1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 발데스 부부가 이 덜린 뉴이에게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감격해서 이게 우는 장면이에요. 네? 우리는 아직 89세는 안 됐잖아요. 우리도 뭐 은퇴하고 힘들게 살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 이런 분도 이렇게 쾌활하게 산다는데 힘을 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쾌활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를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건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지. 근데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의 늙은이들이 다 보수층이었는데 싹 바뀌었어요. 콘크리트 지지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시골 늙은이들이. 왜 그런 줄 압니까? 문재인이 자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 뭐 돈을 막 뿌려내서 갖다 주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고 글쎄 자식보다 낫다니까 문재인이. 뭐 생활지원금 뭐 찌개 들고 적당히 돌아다니면 뭐 누가 감시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하루에 몇 시간 나가면 뭐 3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막 주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중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미래비전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늙어갈 뿐 죽지는 않으므로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없다. 세월을 이길 수 없으므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일은 괴롭다. 아들, 딸들아,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텐데 변기에 붙어 소변을 버텨내는 파리처럼 쓸데없는 곳에 생을 바치지는 않으련다. 잘한 게 없으니 못난 걸 남기지 않으마. 물려줄 게 없다면 그림자도 남기지 않으련다. 그리고 끝에 이 말을 합니다. 나라님에게 부탁한다. 국가는 제발 빚내지 마라. 내 아들, 딸이 갚아야 될 돈이다. 우리 목사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누가 돈 좀 준다고 해서 당신이 최고다 하지 말고 빚내지 마라. 이게 어른이지요. 내 아들, 딸이 갚아야 될 돈이다. 너희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패를, 이런 잘못을 했는데 주님 앞으로 좀 그 실수, 실패, 잘못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끝에 가서 맞춰야 잠깐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런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 페널티 킥을 선수가 찼거든요. 찼는데 골대 크로스바를 맞췄어요. 실축을 한 거지. 실축을 했더니 그냥 얼굴을 팍 감싸면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골키퍼는 좋아서 막 벌쩍벌쩍 뛰는데 이게 안 나오네. 그 골 크로스바에 맞고 나온 공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역회전이 걸려갖고 두 번 튀어서 그 도로 골이 돼요. 골키퍼는 그때 좋아서 춤추는 나가 있어. 그게 골이 돼.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해놨는데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천국에 가서는 그게 꼴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신 대로 아신 대로 정말 고생하며 고생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얼어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일념으로 목양 일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정옥성 목사님, 이천식 목사님 두 분이 아침 단상 또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현대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 정 목사님, 이 목사님 두 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더 귀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및 소평을 한
한재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천시 목사님께서 조직 신학의 이해와 신학 책을 출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얼마나 기쁘지 설레는지 며칠 동안 정말 저를 믿으실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는 그 문단이 있었고요. 제가 감사할 때도 첫 번째 시직을 출판했기 때문에 충북 문협에서 제 감사 취임식을 해줬습니다. 예술의 전당 서울 다운로 잘 지은 청주에서 그래서 같이 다 제 감사 때 신문사에서 인터뷰조차 하고 막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한영재 목사 축사를 했더니 사람 놀라가지고 왜 목사가 출판하냐 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문인들이 우리 교회도 오고 그 교회를 또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문단에 있으면서 많은 이 서평도 하고 많이 다녔는데 이 협성 목사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성을 좀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 책을 좀 출판하고 우리 정 목사님 글 쓰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한데 우리 감독님도 이렇게 주선하시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어디 보니까 형님들 같은데 은퇴하신 다음에 또 교수로서 일을 하시면서 책을 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달려와서 저도 이렇게 축사라고 전평을 하고 싶고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깊이 좀 천착한다 할까요? 고민했던 거는 일기 장단기 발전위원회 때 감리교의 미래 가치를 연구하는 1조장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때 그 김감독 총무님이 출판국에 계실 때입니다. 총무님 참여하셨고 조경련 목사, 협성시 임영택 교수 이런 분들이 위원이었었고 연구위원으로 감신대 신광석 조직신학 교수, 박창현 선교신학 교수 이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이 미래가치 천주교 예를 연구하기도 하고 장로교 얘기 연구하면서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불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재도 마땅하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참 고민돼서 막상 한다니까 막막한 거예요. 감리교의 미래를 연구하자는. 그래서 서울 교수들이 감신 교수들이 유성준 교수의 세이비어 교회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이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협성대에 가서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인연을 해서 이명택 교수님 교육학자 또 신광석 교수님이 쓰고 그 종합해서 제가 총회에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천시 목사님이 30년간 협성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그걸 정리해서 평신도들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일생의 학문적인 목회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다는 것.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감독님도 책을 많이 가지셨다는데 먼저 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문자로 된 것을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연대적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자로서 성취를 이루신 이천시 목사님께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부끄러운 우리 협성 사람들이요. 요즘에 책 읽는 목사가 어디냐? 무슨 책을 읽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로 협성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조직 신학을 쓰신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고 동기고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학서적 그것도 조직신학 책을 서술한다는 것은 신학적 주제들은 물론이고 신학적인 종합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토요일날 직접 가져오셔서 좀 늦어가지고 이걸 서평을 쓰려면 좀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전체적인 것들이 교감하고 필요한 것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방금 제가 읽었는데요. 조직 신학 사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모든 신학의 주제들을 다뤘고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일상어를 사용하신 점에 대해서 아주 눈에 띄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의 학문적인 여정과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둘째로는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가 주일 낮 예배만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좋고 낮 예배 설교 준비만 하니까 집중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의 시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상 예배를 듣고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동의 설교가 노동이 돼가지고 설교다운 설교를 준비를 못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것이 반전의 오히려 교회에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봐도 열성적이고 성실하시고 뭔가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많은 일들을 또 교회를 크게 키우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학문적인 그 연구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 교수들이 많이 있지만 교수라고 하는 책을 내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정말 그래서 한국의 조직신학 책들을 책을 가지고 찾기가 힘들은데 그거를 잘 내셨다는 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내 교회, 내 숫자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축하드리며 더 큰 앞으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협성인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시사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척박한 환경과 감심과 모본의 지시 속에서 잡초처럼 우리가 자라납니다. 저도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말도 못한 본부에서 저는 주로 많이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좀 학문적인 거, 문학적인 거, 내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협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좀 가지고 끝까지 좀 가보자. 그래서 저는 좀 주로 이제 문학과 학문적인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협성인으로서 귀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자긍심을 높여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박수를 드리며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린다면 책을 쓸 때에는 그 후기 출판때 우리 따님도 출판을 하십니다. 타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자층을 정확하게 맞출 때 그 책이 좀 되더라는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 내신 거니까 이게 많은 걸 다 오르고 대학원생하고 통신도 하고 똑같은 시장책을 갖고 읽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앞으로 좀 발전하셔서 타깃을 맞춰서 통신도 아니면 이게 독자층이 넓으니까 그런 책을 좀 평이하게 잘 쓰시니까 해서 좀 꼭 베스트셀러도 출판하시기를 응원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정 목사님 아침 단상 300호를 축하드리며 첫째 200호 글에 환호하며 축하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쉬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글을 쓴다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저는 원고 청탁을 받아놓고 탈고하기 전에는 늘 후회를 합니다. 글이 안 될 때는 옷을 가벗고 온갖 기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론 부끄러워서 그대로 사라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밤을 새우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매일 아침 한 편의 글을 쓰시는 정 목사님을 우러러봅니다. 필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문인들도 힘들어하는 여행기를 물 흐르듯이 쓰시는 것을 보고 정 목사님의 작가의 방향과 그 옆을 지키는 사모님의 면역 수행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저도 글을 쓰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글 쓰는 거를 지독히 지금은 좀 많이 좀 응원하는 건데 지금듯이 지독히 싫어해요. 일단 작가들이 뭐 기자들 여자 기자들이 그냥 저를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글 쓰면요 좀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이 혁명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여행기를 같이 쓰셨는데 저는 그 글이 여행기를 쓰는 거에 사람들이요 이야기 있는 얘기 쓰는 거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해서 욕심이 있어 다 쓰고 싶은 거를 절제를 해야 되고 여행기가 작가들 것이지 않은 건데 정말 재밌게 쓰시는 경우고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의 필력에 대해서 정말 더 높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리 귀한 경험도 가치도 문자화될 때 가치가 있고 이야기로 만들어져야 역사가 되고 영원합니다. 명설교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명설교가 사실 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거 붙잡고 과거로 회상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죠. 아무리 감동적인 선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잊혀집니다. 여행의 기억도 명예로운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상도 이야기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가슴에 새겨집니다. 기록된 이야기는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 이거 한 번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들은요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현재로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도 산과 들과 꽃과 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선배들의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동기들 우리가 모두 함께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정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요 유머도 있고 풍자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시고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든 아픔도 우리들의 이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느낌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정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세 번째는요 날로 발전하는 필력의 시야를 드립니다. 문단에 등단하는 신인상을 신청할 때 어떤 상을 줄 때는요 저 때는 5편, 많게는 10편 정도를 심사를 합니다. 한두 편은 고생한 사람 자기 이야기를 쓰라 그러면요 명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편은 힘들다. 범죄 보통 사람의 실력 가지고는 3편을 똑같은 이야기를 실력을 그 문장 있는 작품을 써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5편 정도 그리고 10편 정도의 그 사람의 자기 작품이 균일해야 그 사람을 문단에서 작가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 한 편의 글을 300호로 쓴다고 했을 때 또 400호로 쓴다고 했을 때 대단한 우리 정 목사님 여기서 보니까 정학진 목사도 우리 목사님 걸 보고 좋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한 번쯤 이렇게 제가 아니라 다른 그 문단에 어디 있는 사람이 또 와서 400, 500호 때는 좀 축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병을 하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좀 주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신문 그리고 방송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봤는데요. 정말 미치는 일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 정말 치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 목사님의 초현대적인 창작 작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호령 선생은 현대는 편집이 권력이고 창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 언제 신문 TV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그랬었는데 자기 서재에 TV를 4-5개는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던 거 생각나면 그대로 띄워놓고 사람들이 보면 잊어버리고 할까 봐요. 그래서 4-5개 띄워놓고는 어느 순간에 인스피레이션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차원 작업을 하죠. 지금은 새로운 것, 창작도 새로운 것이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작이라는 거죠. 우리 정 목사님 글을 보면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것들이요. 좋은 글이라고 할 때 첫째는요, 주제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제를 선택하는 탁월함이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내 글을 하나를 일관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글을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은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창작 작업 중에 편집 능력인데 우리 카톡에도 보고 그러면 어느 분이요 아주 계속 혼자서 일 삼아서 올리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편집권을 독점하는 독재입니다. 남의 글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요. 내가 좋으니까 나는 이제 한가하니까 막 올리는데 한번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볼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편집, 우리 SNS도 그렇고 편집에 대한 어떤 걸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하냐, 어느 노출시키냐, 1초, 0.1초를 어떻게 노출시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굉장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는 모르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정 목사님의 독서력입니다. 제가 정 목사님의 글이 많이 오는 것 중에서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 정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악으로 읽었다는 얘기를 정신을 걸쳐 들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도 읽으시게 됩니다. 그 안에 그 역사가 다 있고요. 우리 교계에 타락한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해서 황제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 착취하게 그것을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거고 이 지금까지 있는 이 역사에 우리도 반공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거 싸움이라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그거를요 소설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유럽의 역사, 무슨 그 인간의 종교의 타락성,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철학서도 수십 권을 읽는, 수백 권을 읽는 그런 그 노력이 들어야 되는데 은퇴한 우리를 읽는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거를 읽고 독서력에 가지고 계시다는데 창의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독서력, 인풋이 많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내 것으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이라는 거는 녹말처럼 이 녹말을요 갈아서 내면 그걸 놓아두면 가라앉는다. 맑게 떠 있는 맑은 물을 떠내는 게 글 쓰는 거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독서력, 왕성한 독서력, 열정적인 독서력을 가지고 있는 한 더 좋은 글을 쓰시고 또 많은 그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내시고 목사님의 발자취에 많은 열매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런 정 목사님 우리의 친구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문수학학 동기라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시합 말씀을 드립니다.